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오늘은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해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 이 내용입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 노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면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하면서 매일 가스펠성도 많이 부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문맥에서 무엇을 읽어내야 되죠? 일단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6절에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 아버지는 디메오고 아들은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이 디메오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정하다. 자, 그렇다면은 답이 나오죠. 뭐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와서 눈을 떴으니까 우리도 아픈데 손 얹어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인데 아버지 이름이 부정하다. 그래 아들 이름도 부정하다. 이름을 짓는데 참 이상하게 짓죠. 누가 아들 이름을 옛날에 뭐 개똥이 말순이 뭐 이렇게 짓듯이 그냥 그러면 오래 산다 이렇게 해서 짓는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이름이 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으면은 부정하다의 뜻을 갖다가 좀 더 풀어봅시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둘 다 같은 뜻인데 레위기 5장 2절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할 겁니다. 보세요. 레위기 5장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짐승의 사체를 만났을 때 내가 모르고 만졌다 하더라도 허물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씻어야 된다는 거죠. 부정을 갖다가 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수기 19장 13절 이 부정을 어떻게 씻느냐 이렇게 씻게 되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디메오 바디메오란 말입니다. 이 부정이. 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 민수기 19장 13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우리가 성전이죠. 죽은 시체를 만졌다는 것은 더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끊쳐질 것은 끊어진단 말입니다. 죽는단 말이죠.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음이라. 그럼 이 부정함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정결하게 하는 물을 갖다가 뿌려야 되는데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게 9절입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무슨 물입니까? 9절. 보세요.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 곧 속죄제니라. 속죄제,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거 예수님이죠.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갖다가 만드는데 이 잿물은 6절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죠? 6절.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조금씩 찾을게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요. 암송아지를 불태우는데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같이 그 안에 집어 던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가 나오는데 이 재를 잿물로 만드는 거, 잿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갖다가 씻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특징이 뭐죠? 예? 특징이 뭡니까? 백향모, 우슬초, 홍색실, 붉은 암송아지.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붉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붉잖아. 백향모, 우슬초, 홍색실, 붉은 암송아지. 이 특징이 전부 다 붉은 거란 말입니다. 붉다는 거. 이것으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섞어서 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불에 집어넣어서 태운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구를 태웁니까? 소가 종을 받아 죽이면은 종의 몸값으로 30세겔, 은 30세겔. 바로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금송아지 생겼는 거, 언약이 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는단 말입니다. 언약이 갈라지는 거, 금송아지 생기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시죠. 십자가에서. 이게 어떻게 죽습니까? 죽는 게 율법의 돌, 화형이란 말입니다. 화형, 불타는 거.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이곳에서 정확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 책을 좀 보면 다 아는 겁니다. 전부 다. 자, 이것으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서 시체를 만진 사람한테 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 구절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약이 훨씬 어렵거든요. 구약보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부정의 아들 부정이라 말입니다. 디메오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어느 정도 풀었으니까 이제 무슨 내용이죠? 이제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지. 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 46절에 어디에 앉아있죠? 예? 그렇죠. 길가에 앉아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이미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길가밭에 떨어진 곡식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이걸 갖다가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새들은 악한 것을 이야기하죠.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를 갖다가.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죠.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면은 악한 자가 마귀 아닙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길가에 뿌렸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씨를 갖다가 마귀가 빼앗아 가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진주거든. 이해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 이것을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거, 악한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길가에 뭐가 있죠? 그렇죠.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길 옆에 있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이런 개념들을 익혀야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전혀 못하면은 모든 나무가 길가에 있잖아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길은 예수님이 길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길이구나, 이걸 딱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 바깥에 있는 거, 이거는 심판이구나, 이 개념이 항상 있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길가에 있더라도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길 가운데에 물이 흐르죠.
이게 핏물입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강 좌우에 이 12가지 실과를, 이 물을 빨아먹고 자라는 개념, 강 좌우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나무가 시냇물을 빨아먹는 그 내용들 전부 다 시편. 그 내용들이 전부 같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핏물이 강한 가운데 흐르면은 이 나무는 이 핏물을 빨아먹고 자라는 것들 전부 이것이 에덴에 흐르는 4개의 강물,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모든 실과는 이 강물을 빨아먹고 자라는 개념들,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게 길가의 개념들 전부 이런 개념들이라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썼을 때 누가복음 24장 32절. 길은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죠. 예수님 어디서 만나죠? 한번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왜? 방에서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도 좀 하면 되죠. 물론 뭐 들어가서 떡을 보여주시기 아니라 길에서 만나고. 사도행전 26장 13절.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왕이여 때가 정오니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길에서. 아시겠습니까? 길에서 다메섹에서 정오가 되니, 정오 뭡니까? 태양이 가장 밝을 때. 예수님이 빛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익히셔야 된다고.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내 동행들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길가에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58절. 이런 구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몇 개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8절 한번 보세요.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한에 갈 때에 길에서 하회하기를 해서. 왜 길에서 하회를 합니까? 다방이나 카페나 방에 들어가 밥이나 한 그릇 몸에서 좀 앉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회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길에서 하회를 하라 하잖아요. 고소하는 자가 누구죠? 고소하는 자 율법이 고소를 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는 거 전부 이 개념이라고. 너희를 고소할 자 모세라 하잖아. 율법이 우리를 고소해서 지옥에 가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길에서 하회하기를 힘쓰라 하잖아. 길에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길과 길가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했으므로 길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좁은 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52절. 마가복음 10장 52절이 어떻게 되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다가 눈을 뜨게 되죠. 눈을 뜨게 돼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죠?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니 하지. 저 갖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에서 쫓는다. 이런 것을 익히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간용구 같은 개념들을 동쪽, 서쪽, 북쪽, 그리고 숫자의 개념들,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의 개념들, 오른 눈과 왼쪽 눈, 눈의 개념, 코의 개념, 귀의 개념, 입의 개념, 전부 다 이런 개념들을 다 익히시고 성경을 갖다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0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하면서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뭐 문자로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자기 혼자 읽어보면 되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길에서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길가에서 길로 들어오는 것이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부정해서, 부정은 뭡니까? 부정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되죠? 진 밖으로 내어 쫓잖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진 밖에 내어 쫓는 게 길가라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병이나 부정이 낫게 됐었을 때. 이해를 하시겠죠? 그 개념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독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길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역대하 6장 31절에 보면은 이 길이 바로 길로 걸어가는 거. 역대하 6장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기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역대하 17장 6절.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은
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로 행하여 이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로 행하여.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길로 걸어간다. 전부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거.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거.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길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물을 빨아먹고 자라나는 생명나무들인 것이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일단 여기서 디메오, 바디메오 부정한 거 조금 우리가 좀 전에 찾아봤죠. 시체와 접촉하는 거, 이는 죽었다 하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는데 47절에 도움을 구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이 바디메오가 제가 좀 대충 이게 내용을 갖다 결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개념이죠?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이 정도 풀었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 좀 더 풀어볼게요. 자, 이 바디메오가 47절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구별된 것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8절에 사람들이 잠잠해라. 입 다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잠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잠잠해라 하니까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합니다. 중풍병자 4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갈 때도 사람들이 막아서 할 수 없이 지붕을 뚫고 내려갑니다. 이해했습니까? 이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지만 사람들이 막습니다. 잠잠해라. 이렇게 입 다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뭐가 붙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7절하고 48절에 이 바디메오, 여러분이 바디메오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냥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뭐라고 부릅니까, 앞에?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여를 2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믿었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겠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메시아인 줄 믿었으면 십자가에 못을 안 박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는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메시아인 줄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줄 알면은 십자가에 못을 안 박는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못을 박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메시아인 줄,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자기가 영원히 왕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죽이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죽이는 이유가 자기들이 율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입니다. 전부 다. 예. 자, 믿음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게 되는 것이고, 모르면 믿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보면은. 자, 일단 여기서 이 정도까지 하고, 요한복음 7장 41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7장 41절에, 혹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왜 기름을 붓는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기름은 미끄러운 겁니다. 미끄러운 건 수치, 옷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은 불에 타는 거. 그건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혹은 메시아라 하며 어떤 이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왔으니까 야 정말 온갖 이적을 다 하는데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아이가? 근데 옆에 사람은 야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나. 성경을 좀 읽어봐라.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42절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아니 이야기했잖아.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와? 아무리 이적을 많이 해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잖아. 구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신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인 것이죠.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다. 아니다.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서로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49절에 한번 볼까요? 4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52절에. 저주를 받았다 하고 5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저희가 대답하여 그러는데,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니고데모 보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야, 생각 좀 해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잖아.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니고데모한테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율법을 모르면 너는 저주를 받은 자냐. 율법에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니?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다. 이건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아니다 하고 믿질 않는데 이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두 번을 부릅니다. 바디메오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아니면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이 입 다물어. 그렇게 하자 다윗의 자손이요. 두 번을 갖다가 부르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 이것을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눈이 떠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이 멀고 소경이죠. 벙어리 된 자. 눈이 멀고 속이 입을 벙어리 말을 못하는 자. 또 거기다 귀신까지 들었네. 봉사에다가 말도 못하고 귀신까지 들렸으니까 최악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 사람을 갖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되고 귀신이 다 쫓아나는 거죠. 그래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야 이거 다윗의 자손 메시아 아이가.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 맞잖아. 분명히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다는 바에 10시간씩 공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왕 바알세불 바알입니다. 바알 우리 공부했죠? 바알세불 파리의 왕 이 귀신의 왕을 갖다 힘입지 않고는 이 귀신을 못 쫓아내잖아. 지금 귀신의 왕을 갖다가 등에 업고 이렇게 고쳐주는 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용서를 얻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너는 용서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건 용서를 할 수가 없잖아. 믿지를 않아 버리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시는데 그걸 갖다가 저건 귀신의 능력이야. 이렇게 밀어붙여 버리니까 믿지를 않아 버리니까 이것은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야 이 해결이 되는데 믿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왜 갈라지죠? 그것은 똑같은 이적을 베푸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뉜단 말입니다. 왜 나눠집니까? 안 다 믿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갈려버립니다. 왜 그렇게 갈려버립니까? 그것은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면은 금방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 편에 있다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면은, 금방 태어난 아기는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장애자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 편에 있다면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우리가 고장나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십자가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 맞아. 그렇지만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이해했습니까? 이 믿음은 네게 아니야 하잖아.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믿음 내가 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난다면은 금방 태어난 아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하나님 편에 있다면은 어떻게 되죠? 금방 태어난 아기는. 금방 태어난 아기는 죽는 게 아니고, 믿음이 하나님 편에 있다면, 우리 편에 있다면, 금방 태어난 아기는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죽지요.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하나님 편에 있다면, 금방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되죠? 살게 된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금방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엄마를 합니까? 아빠를 합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는 안단 말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니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막 들어가도 부모가 막는단 말입니다. 막으면서 젖을 주면서 의미의 젖, 율법,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면서 내가 엄마야, 엄마 해봐. 내가 아빠야, 아빠 해봐. 야, 말을 안 해. 이제 엄마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를 가르쳐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자식들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어떤지. 부모의 믿음으로 너는 내가 재벌이니까 넌 태어날 때부터 1조를 가진 사람이야. 부모의 믿음으로 이 자식이 그게 언약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것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한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계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열심히 믿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다가 100% 가지고 다방에 8시에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믿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만약에 믿음이 우리 편에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흔들립니다. 돈이 없거나 아프거나 불치의 병이 걸리거나, 그럼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려 버리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고,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너는 내 자식이야 그렇게 하고 데리고 키우고, 아기가 자라면서 엄마를 알아가고 아빠를 알아가는 것이죠. 근데 아기가 다 성장을 했는데도 나 엄마 몰라 아빠 몰라 그래 떠나버리면은 그거는 아닌 것이죠. 어떤 개념이죠? 이제 컸으면 여가 우리 엄마고 여기가 우리 아빠구나 그렇게 해서 같이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젖 먹을 때와 단단한 것을 먹을 때, 자랄 때,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부모님 편에 있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한테 남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두 명의 강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같이 욕을 갖다가 끌어붙다가,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저주받은 자, 하나는 복받은 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 10장 40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요. 48절에 다윗의 자손이요. 두 번을 부릅니다. 두 번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이해했습니까? 한 번을 부를 때 멈추시지 않습니다. 두 번을 부를 때 49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들으시죠. 두 번에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가 아니고 그런 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뜨겁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시 말해볼까요? 메시아요, 메시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갑절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옛언약에서 새언약으로,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전부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두 번 부를 때, 두 번이 구약, 신약, 전부 갑절의 축복, 금요일 날 내리는 것.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거는 전반적인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빨리 읽고 전반적인 스토리를 머릿속에 간직하는 채 세밀하게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힌트들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 부를 때 예수님이 멈추시고 49절에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면 예수님께서 소경점 저를 부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면 50절에 소경이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 말 그대로 소경입니다. 소경이면은 예수님이 와야 되지 않나요?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 소경이 예수님께서 부른단 말입니다. 소경은 안 보인다고요. 가면 넘어질 수도 있고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더 크게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소경은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음성을 듣고 가는 게 뭐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안 찾아봐도 알겠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보여서 믿습니까? 안 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을 갖다가 누가 안 믿습니까? 이게 마이크다 하면 다 알지. 보는데 그건 사실이죠, 그냥.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안 보이는 것을 갖다가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라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태어났었을 때 여러분이 부모님이 낳는 걸 봤습니까? 아무도 안 봤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라고 하니까 나를 보고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겠구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강대상을 보고 이게 원숭이가 만들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죠. 바보죠. 이렇게 정교한 솜씨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만들었구나.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안 보고 하는 거. 이 소경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한테 나아가는데 50절에 그냥 가면 되지. 겉옷을 내어버립니다. 이해했습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이 겉옷 하마튀언이죠. 겉옷 예수님께 나아가죠. 왜 그냥 가면 되지? 왜 겉옷을 내버리죠?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이죠. 겉옷이 뭐죠? 무화과 치마를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치마. 내 돈, 내 재벌, 나의 공덕, 나의 착한 행실, 그것으로 나를 가리고 있는 것, 이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깨어진 언약이라 말입니다. 구약이라 말입니다. 첫 번째 돌판. 그것으로 나를 가려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 치마로 깨어지지 않는 그 옷으로 나를 가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무화과 옛언약, 옛사람이죠. 옛사람.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습니다. 점을 치는 것이죠. 제비 뽑아 나누는 거. 옷을 네 등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옷이 네 등분으로 나누어지는 것.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네 등분으로 나눠지는 것. 예수님 옷이 네 등분으로 나눠지는 것.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네 개의 복음,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개의 강물 이것이 말씀이라고 했으니 십계명을 압축한 것 이해했습니까? 십계명 10개의 계명을 4개로 압축한 것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5경 중에 레위기 율법을 빼고 나머지 이것은 아직까지는 나중에 더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언약을 어겨서 모두가 죽게 되는데 기쁜 소식 예수님이 갈라지심으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증을 선자의 옷을 취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보증을 선자는 예수님이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0절에 점점 힌트를 많이 줬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답을 맞춰보세요. 50절에 거지 바디메오, 거지입니다. 이 사람은 옷이 마가복음 10장. 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고 이 거지 바디 거지라고 성경은 나오죠. 빼거리죠.
거지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무화과 치마를 벗고 가죽 옷을 입는 것이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전부 무엇을 가리키죠? 지금까지 했었을 때.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7절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 눈이 밝아졌는데 옷을 갖다가 수치를 가리죠. 무화과 나무 치마로. 이해했습니까? 눈이 밝아져. 이게 봉사란 말입니다. 봉사.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뭐가 보입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는 것이죠. 옷으로 가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까 너거는 죄가 있다. 차라리 네가 소경이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 뭡니까? 선악과 먹은 자 뭡니까? 못 보는 자입니다. 자기는 본다고 하지만은 못 보는 것.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았지만은 이제 뭡니까? 선악을 알게 됐습니까? 모르게 됐습니까? 선악을 모르게 됐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과를 모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선악의 주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맹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본다고 하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떻게 됩니까? 영화 감독이 배드신을 찍으면서 여러분 이거는 예술입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졌습니다. 누드 해변에 가서 인간의 벗은 몸이 아름답다고 아무리 떠들고 옷을 벗어도 우리는 그것을 예술로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누드 그림이 만약에 누드 그림이 정말 예술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모델 구하기가 힘들고 비싸고 그 그림을 그릴 때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입니까? 미술관에서. 이건 내가 다 봐서 압니다. 저보다 사람들을 옛날에 다 들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예술이라면은 지하철에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옷을 벗고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예술이라며.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눈이 밝아졌다. 절대로 이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먹어서 절대로 유튜브에 음란물이나 여성의 벗은 몸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강원도에 카지노를 만들지 말자,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말자. 옛날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맞다. 간통죄 폐지. 옛날에는 법관이 안 된다며. 근데 지금은 맞다 합니다. 왜 그럽니까? 옛날에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인간의 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이 끝나는 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모두가 왕이 되어버렸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다고 옳다고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해를 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각자 모두입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선악을 몰랐으니까 성경을 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혜를 가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해서 여자의 아기를 구하는 재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선과 악을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 바로 그 개념이죠. 근데 이제 내가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하면 그것이 눈이 밝아진 것이죠. 맞습니까?
제약에 눈이 밝아진 것이란 말입니다. 동성애를 갖다가 온 세상에 미친 듯이 합법화 시킨단 말입니다. 제약에 눈이 밝아졌단 말입니다. 자기들 봤을 때 이게 뭐 맞는 것 같거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맞는 것 같고 인간의 제약을 모르는 것이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 그것이 맞는다 싶어서 그쪽으로 가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는 그게 맞다 싶어서 또 그쪽으로 가는 거고, 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자, 보게 되어 길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뭡니까? 선악과 앞에 서서 눈이 떠진 인간이 이제 어디에서 어느 나무 앞에 섭니까? 선악과 앞에 서서 눈이 떠진 인간이 이제 어떤 나무 앞에 서죠? 그렇죠. 십자가, 생명나무.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포도나무는 피고, 피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나무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 십자가죠. 생명나무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앞에서 이게 서게 돼서 눈이 밝아진 인간. 길가에 앉게 되었는 거, 율법의 자리에 앉아버렸는데 길가죠. 거지죠. 에덴에서 내어 쫓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입니까? 근데 다시 길 안으로 길가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 부정, 십체와 접촉, 죽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으니 우리도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이것은 엉터리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4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저희가 여리고에 이를 때 이 사건이 어디서 터집니까? 여리고죠.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정탐꾼을 숨겨준,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누굽니까? 라합이 등장하죠. 맞습니까? 그 라합이 구원받는 장면. 바로 여기서 창녀 라합이 여기서 여호수아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는 장면.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시 세리장이인데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림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며 부자 청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날 쫓을래?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절 부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다른 부자죠. 삭개오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 지나가시니라.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의 장이요. 세리의 장 또한 부자라. 이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판단 말입니다. 이제 부자의 대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7절에 무사람을 보고 수군거려 가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었을 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면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머지 4배로 갚으면 다 갚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것이 자기 소유를 다 주는 겁니다. 세리장이 마태가 어디 앉습니까? 세간에 앉아있는 거. 마태라는 세리, 레위라 하는 세리. 성경은 이건 절대로 사람이 쓸 수가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절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리의 장이 바로 삭개오로 등장하는데 이 삭개오가 자기의 재물을 다 갚죠. 근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 몸의 성전.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그림인데 마태복음 8장 8절에 제일 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안 들어가요.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내 집, 성경에서 집은 성전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도 군사가 있는데 말로, 야, 가, 와,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10절에, 들으시고 귀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아멘 진리로 사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에 최고 큰 믿음이 이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이것이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것이 큰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제일 큰 믿음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다. 이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죠?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실 수 없단 말입니다. 그의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성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러면 낫겠삼나이다. 어떤 게? 우리 병이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경이 완성된 시기에는 이제는 불교에서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그거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낫는 것, 병,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짐, 그것의 완성, 두 번째 돌판, 새 언약,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오늘은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 하려면 또 다시 한 단락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1시간 지났네요. 예, 오늘은 여기서 바디메오와,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길에서 따르게 되는 거, 겉옷을 벗어버리고, 어떤 개념들을 갖다가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읽혀야 될 것은 뭡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정한 자가 주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되는 거, 다시 길 안으로 들어오는 거,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만나는 거, 그 생명나무는 십자가죠. 당연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 전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픈데 손 얹고 우리가 병을 낫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 시편 74편